오늘은 순종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이든 누구나 다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사람이 있지 않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운전할 때 여러분의 핸들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불안해서 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트는데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돌다가 어느 때는 왼쪽으로 돌아.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맡겨야지, 고쳐야죠. 그죠? 그런 상황에선 운전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맡기실 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테스트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테스트하세요. 이건 사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강대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50만 대군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암몬과의 전쟁에선 33만이 모였는데 블레셋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들이 그냥 다 도망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숲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그냥 다 도망치고 남은 게 600명. 이게 전쟁이 안 되죠. 하필 그런 상황에 사무엘마저도 와야 된다고 생각한 그 시간에 오지 않아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렸어. 그러고는 핑계 대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럼 핑계일 뿐이지. 그럼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가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만 테스트하고 한 번 테스트해 봤더니 너 순종하지 않아. 그럼 관도 이렇게 버리실까요? 그럼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블레셋 아주 강한 대적이라 내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약한 아말렉을 그럼 한번 네가 순종하나 두고 보자. 이러고 약한 아말렉을 한번 쳐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3절 말씀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벼랑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아주 나쁜 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 나와서 막 이동하는데 뒤처진 사람들, 약자들을 그냥 아말렉이 와가지고 막 쳤단 말이죠. 공격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노인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이렇게 힘없는 약자들을 그들이 와서 막 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먼저 그들이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치사하고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고 너희가 안정될 때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도 세웠죠. 나라도 안정됐죠. 군대도 동원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1만 명이나 동원될 정도니까 아주 힘도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할 겸 또 아말렉도 심판할 겸 한번 쳐봐. 니네가 힘 있잖아. 압도적인 힘으로는 우위거든요. 군사수로도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는 아까는 먼저는 니네들이 너무 적이 강해서 우리가 순종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얘네들 니네들이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쳐봐. 근데 어땠을까요? 잘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진멸하라 3절에 그랬죠? 근데 9절에 어떻게 합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한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이라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모두 전부 다. 근데 이건 뭐 적당히 했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듯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걸 가리켜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울의 입장에선 그렇게 적당히 순종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의 내가 다 순종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순종했으면 순종한 거라고 쳐줘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의 다 순종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의 순종한 건 이미 내 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한 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런 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멋진 말로 포장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이 정도는 재량권이죠. 재량권. 내가 이 정도 재량권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재량권을 준 적이 없는데 이 사울은 내가 재량권이 있대. 한심한 거잖아요. 한심한 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이 왜 불순종한 걸까? 왜 불순종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란 말이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목적이지. 하나님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진멸한 것 같으면서 누굴 안 죽였어요?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어. 아각 왕을 살려줬어. 왜 아각 왕을 살려줬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살려줬을 것 같아? 전쟁을 끝내고 우리가 승리하면 딱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박수치고 환영하는 가운데 내가 개선 행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개선 행진을 해야 되면 그냥 나 혼자 멀뚱히 그냥 군사에 끌고 들어가면 이게 폼이 안 나잖아. 그냥 너무 밋밋하잖아. 그러니까 적의 왕 아각을 딱 묶어가지고 개 끌든 막 질질 끌고 가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여자들이 나와서 그냥 막 사울 만세, 사울 완세, 뭐 막 사울 최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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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 막 이렇게 그랬을 거란 말이죠. 아마 이때 있었던 게 사울은 천천히요 이 말이 여기서 시작됐을 거예요. 사울이 대승을 거두자 여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사울을 맞이할까? 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여기서 사울 그러면 여긴 천천 이렇게 사울 천천 사울 천천 막 그렇게 노래했을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시금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사울 천천 그랬는데 다윗 만만 이러니까 사울이 얼굴이 그냥 싫은 티를 팍 내고 분노하고 그죠?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주인이어야 되는데 이게 다윗이 더 높아지네. 이게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아각을 왜 살렸어요? 폼 잡으려고 개폼 잡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 사람들은 환호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그게 그 마음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칭송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지 않습니까? 뭐 하면 그냥 잘했다고. 아유, 너무 고마워.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도 너무너무 커져 있고 많단 말이죠. 사울이 이렇게 인기와 칭송에 매달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세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더니 하나님이 내가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이러신다. 왕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잖아요. 그죠?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제 왕 세운 거 내가 후회돼 이러니까 사무엘이 자기도 가가지고 기름 부었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내가 왕 기름 부었는데 그가 저 모양이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어. 밤새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철야기도 한 거예요. 철야기도 그때. 한국교회가 철야기도 처음 한 게 아니야. 여기 사무엘이 이때 먼저 철야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내가 그냥 추천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사람 세우자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엉망이야. 그 사람이 엉망인 거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죠? 철야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마음 편히 디비저 잘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지. 그런 상황이면. 근데 그래서 철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철야하고 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 왕을 찾아갔는데 사울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왜 못 만났죠? 12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참 진짜 웃긴 놈 아니에요. 그죠? 자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네. 하나님은 후회하고 사무엘은 철야기도까지 하고 밤새워 잠도 못 자고 이런데 얘는 뭐 하고 있어? 내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내가 승리한 이 기념비를 세워야지 이러고 가가지고 기념비 세우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뭐밖에 없어? 자기 영광, 자기 자랑밖에 없다고요. 자기 자랑밖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세상 가운데 과시하는데 자기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 또 하나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다 영광을 취했다 이거죠.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지가 다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 비참하게 더럽게 죽는다고. 객사한다 이런 얘기와 거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그냥 거기 와서도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폼날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그런 겁니다. 뭘 해도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날 사람들이 알아줄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온통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기가 올라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 더 많이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줄까? 그런 것에 그냥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매여 있어.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뭐 그런 거 왜 신경 써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지 뭐 거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더니 자기를 팽창시키고 있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더니 모든 영광은 다 가로채 자기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NLT 성경에서는 매일매일 죽음과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매일매일 죽음 앞에 서는 것. 살기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근데 거꾸로 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나만 있어, 나만. 뭐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울이 불순종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2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실직고하는 건 아닙니까? 왜 불순종했는지? 왜 하나님 말씀 어겼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기를 다 한꺼번에 누리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인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막을 수 있어. 그러려면 그런 거면 차라리 인기가 없는 게 낫지. 연예인들이 막 그렇게 안 좋은 소식 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인기 올라가니까 뭐 주일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 버는 것으로 그런 것도 다 이용하고 인기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아니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게 너무 공허하거든. 그러니까 뭐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들은 다 짱 박아뒀다고. 다 짱 박아뒀어. 남겨둔 이유 뭐예요? 이 전리품 가지고 생색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딱 내가 나눠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래서 다 죽이라 그랬어. 근데 말이야 내가 슬쩍 뒤로 짱 박아뒀다가 너희 때문에 너희 주려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져온 거야. 야 너희끼리 나누어 가져. 이러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역시 사울 최고야. 우리를 생각하는 건 사울밖에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만 백성들을 위하는 척 그렇게 사람들 앞에 포장해 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교회에서도 명절 때나 뭐 이런 휴가 때 부교역자들을 막 이렇게 챙겨준단 말이죠. 제가 뭐 지구촌 교회 이렇게 큰 교회 있을 때도 늘 전도사님들을 명절 때 뭘 챙겨줘야, 휴가 때 뭘 좀 챙겨줘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회의를 마지막 끝내고 이제 뭐 가는 전사님들에게 봉투 하나씩 이렇게 주면 전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유 우리 정 전사님, 뭐 우리 전 전사님, 우리 박 전사님 막 이렇게 나눠주면 와가지고 그냥 아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어요. 예. 그땐 잘 몰랐는데 좀 지나니까 이게 몇 번 계속되니까 은근히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은근히 좋은 거야. 막 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사실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왜 기분이 좋아야 되냐고. 제가 굉장히 어느 순간 딱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러다가 내가 벌레 먹혀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한 성도님이 뭐 교구가 많으니까 한 성도님이 자기 회사의 제품 가운데 좋은 걸 사역자들이 생각나서 사역자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이렇게 같이 사역자들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역자에게 줬어요. 줬는데 그 사역자가 그걸 받아와 가지고는 자기랑 친한 목회자는 뭐 이렇게 많이 주고 자기랑 덜 친한 사람은 뭐 적게 주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그 나눠주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 자기가 다 나눠주는 권한이 있는. 아니 그걸 받으려고 또 어떻게라도 하나 더 받아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는 목회자들. 아니 그게 생색낼 일이에요? 본인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겨우 그런 것들 하면서도 자꾸만 생색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인간이요 참 치사하고 인간이 참 얼마나 못났는지 그런다고요. 내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누면서 왠지 내가 으쓱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 인간의 저급함이 그게 나라니까요. 나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사울 왕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사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근데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네. 굴림하고 뭐 이렇게 주면 굽실굽실하고 막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들 다 챙겨. 그리고 그냥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도 은근히 그러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한방 치실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 뭐 때문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누가 버려요? 내가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버림받는다고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말씀을 붙들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신앙 아닙니까? 말씀을 붙드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진짜 사울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아. 뭘 보면 알 수 있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의 교회 이런다고. 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목사님의 교회, 이게 뭐 목사님 가게 운영하는 겁니까? 목사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요. 뭐 이런 거는 아니 제가 사업하는 게 아니냐.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하나님 내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누구냐면 사울이 그렇게 말한다고 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요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일요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요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이 북남 관계 이러면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아니 북남 관계야 남북 관계지? 아니 북한 사람이나 북남 관계 이렇게 얘기하지. 남한 사람이 왜 북남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이랑 저 총리랑 뭐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해야지. 일한 정상회담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개패듯 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정상들이 중국과 한국이 정상회담했어. 그러면 한중 정상회담 이래야지. 중한 정상회담 이러면 중국 보내버려야지.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니까 용어를 쓸 때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쓰는 용어엔 나의 무의식적인 사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울이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없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거든. 나는 한 번도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분의 말씀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그냥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고요. 이겼는데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겼는데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이긴 게 아닌 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위험한 건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근데 뭐가 문제인지도 알지 못해. 내가 이겼어. 난 성공했어. 내가 따냈어. 내가 해냈어. 근데 불순종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건 해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와서 본인이 기도하든 아니면 목사님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걸 이루긴 했는데 이거 불순종해서 이룬 거야.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 내가 성공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잘 나가고 있어. 불순종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멀어진 건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뭔 상관이야. 이러고 살아간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겁니까?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그냥 믿는 어떤 좀 신앙이 어느 정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정착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불순종해서 뭐 좀 이루었으면 아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네 이런다고요. 예?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하게 잘못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반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패했어. 힘들어. 잘 안 돼. 근데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금요 기도회에 나왔네.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그러면 그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게. 네? 되건 안 되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이 10억 이상 재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뭐 직급이 뭐 어디 뭐 이사 이상, 뭐 전무 이상 그래야 성공한 거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 적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는다고요. 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면피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면피하려 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3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처럼 보이는 거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회개했으면 다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는 척하지 회개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있단 말이죠. 예? 회개했으면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회개하는 척 했을까? 왜 회개하는 척해요?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잘못을 면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내 잘못, 내 책임 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울이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그 사울이 나랑 딱 함께 가면 폼 나잖아 내가. 예?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사울이 나랑 함께 가게 만들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자리에 사울이 나랑 딱 같이 가면 폼 나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대동하는가가 내가 이렇게 막 어깨에 그냥 어깨뽕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어디 딱 가는데. 우리 조한숙 성도님 대통령 만나신 분이에요. 청와대 초청 받으신. 어우, 저분과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아. 예. TV에도 막 나오셨어. 예. 그러니까 내 옆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만 보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망, 그 허세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는 없는지 아세요? 교회에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목사가 전화했더니 이제 신방 와달래. 근데 부목사님은 안 된대. 담임 목사여야 된대. 아니 부목사가 신방 가든 담임 목사가 신방 가든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담임 목사만 된대. 부목사는 올 필요 없대. 그리고 나중에 신방 받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요번에 누가 신방 왔어? 부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난 말이야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 나.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허세를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세상 노릇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회개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뭐 사람이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가득하십니까? 세상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가득해야 신앙 생활하는 거죠. 예? 나는 사라져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세상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뭐만 보여? 주님만 보여야 돼. 주님만. 예? 자꾸만 세상적인 것 갖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누가 내게 인사하나, 누가 나를 이게 무시하나, 에? 나한테 뭐 아는 척도 안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신경 써서는 안 된다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에 가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없어져야 돼. 나를 잊어야 돼. 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순종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신앙은 진짜만 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만 되면 능력이 있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릇된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께서 아시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바르게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람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